첫 표적 5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린 지난 4주 동안 질리도록 매주일 똑같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오래도록 또 집중해서 주목하느냐? 그것은 이 사건이 가지는 무게, 이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적시가 이 본문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11절 말씀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맹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사건을 유독히 여기에 한해서는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하나의 예언적 사건, 또 예시적 사건이다, 그런 의미지요. 하나의 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신분,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 표적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고 포괄적인 계시의 수단이 바로 이 첫 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작구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이 예시적 행태의 그런 설교를 우리는 지난 넉 주 동안 함께 살폈던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살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 속에서 마리아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잔치집에서의 마리아, 그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마리아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는 성모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를 숭상하고 경배할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모 대축일을 매년 한 해가 시작하는 첫날에 정해놓고 1년에 약 10번 가까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들의 구원과 보호가 마리아에게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캐톨릭의 근본적인 구원관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마리아를 주목하려는 것은 숭배하려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취한 이 마리아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잔치집에서 취한 이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아를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여러분의 계획과 전혀 다른 뜻밖의 상황을 만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난감하고 다급한 상황 처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접근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 첫째로 긍정적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반응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잔치집에 모여든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잔치를 이렇게 준비했지? 아니, 제대로 마실 포도주도 준비하지 않고 사람을 초청했다고? 이 주인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우리는 여기 왜 왔는가? 이런 등등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겠죠. 그러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잔치집에 손님들만 그럴까요? 손님을 청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상황을 만난 주인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주인은 그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하여서 변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아니, 내가 포도주를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서 부족했다. 그 상황에 대한 변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럽기 그지없고 절망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에 대하여서도 마리아가 원망을 하거나 그 잔치집의 주인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 이미 잔치가 파장이 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 현장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웬간하면 이런 상황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자, 그 장소를 떠나거나 또 우리 개인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거나 이런 상황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그냥 도망쳐 빠져나가 버리고 싶은 이런 태도, 이런 반응이 일반적일 텐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그 잔치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기 아들 그 예수를 어리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그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말하고 그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했던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의 눈에는 늘 어린애 같고 철부지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30이 된 그의 젊은 아들을 신뢰하고 그와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일할 때가 아니요. 나는 이 집에 손님으로 왔지 이 집이 주인이 아닌걸요. 그러니까 내보고 뭘 포도주를 만들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예수의 곁에서 그 집의 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5절 말씀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금이 네 때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예수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격려요, 예수님에 대한 응원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마리아에게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이런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언행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집에 수없이 모여든 하객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반응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 많은 현장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도대로 다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곳 아닙니까? 마치 이 잔치집에 주인이 잔치를 계획하고 포도주를 잘 준비했지만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 생각할 수 없던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루아침에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 한순간에 비상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박완서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걱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는 일,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상이 아니고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상적인 상황, 비상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곳,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는 원망을 쏟아놓고 답이 없는 불평을 쏟아놓고 그래서 도망하고 피하고 숨고 외면하고 이런 보편적인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대로 척척 되어주기를 다 원하겠죠. 어느 한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절망의 자리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있다는 긍정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긍정의 신앙이 소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긍정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마리아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든 잔치집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있다는 사실과 그 예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원망과 부정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고 긍정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부분에 철저했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실신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침묵하며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울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침묵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를 바라보던 마리아의 침묵은 무감각이고 무덤덤이고 냉정함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고 예수에 대한 격려였고 예수에 대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 너는 죽음을 이길 수 있지 않니? 조금만 참아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 나는 안다. 사흘 뒤 부활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응원하고 믿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의 신앙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낙담해서는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보고 절망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보셨을 때, 죽었던 우리를 보셨을 때 무슨 거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표리부동하고, 어떻게 그렇게 속이는데 능수능란하고, 어떻게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주하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은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 길이 있다. 그래도 여기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정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지 말고 긍정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태도를 바꿔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둘러앉으면 안 되는 이야기, 비난, 원망, 불평, 절망, 변명,
이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계시잖아. 그래,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집에서 마리아는 긍정의 신앙으로 우리를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의 손을 잡고 그 잔치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중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난감한 현실과 그 난감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리아는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4절에 어머니여 내가 무슨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5절 말씀을 보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집을 방기하지도 않고, 이 잔치집에 대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이 잔치집을 피하여 도망하지도 않고, 이 잔치집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보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런 중보자적 신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부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진실하고 여러분의 가문에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사는 동리에서 내가 가장 성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동리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동리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빛은 어둠에 비춰야 된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은 길바닥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폐기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빛인 우리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계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이 빛을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살맛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야, 인생은 살만하다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험한 세상의 다리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한순간의 일상이 기적을 요구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함 받도록 해줘야 될 이 중보자가 바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서 예수의 손을 잡고 잔치가 끝났다, 이제 더 마실 포도주가 없다, 그냥 집으로 가자, 여기 더 있어봐야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피하여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중보자임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만나게 해야 될 중보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1은 뭐냐? 바로 이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1+1, 이제 오는 주일날 있게 될 행복 축제입니다. 아무리 고귀하게 만들어졌어도 그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아니면 폐기하기가 아까우면 장식용으로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장식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어왔는데 우리가 폐기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중보적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변명하고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보자가 돼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취해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집단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335 모여 앉아 저부서를 원망하고 그 상관을 비난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만,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중보자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르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 집사라더니 좀 다르네, 어이구 장로 되더니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난 우리 찬양대가 이런 중보적 신앙의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만약에 서서 사람들에게 우리 노래 얼마나 잘하는 거 이걸 과시하려고 하면 찬양대가 아니죠. 땅의 입술의 소리를 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로 연결하는 이런 중보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셋째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마리아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집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에게 알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지 않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있어서 이 마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예수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새끼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그런 말을 배웠을 것이고, 예수는 마리아의 입을 보면서 옹알이를 시작하고 언어를 배웠을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그런데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예수야, 너 능력 있잖아.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알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똑똑히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인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주목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친히 자신이 지휘봉을 잡고 감독하고 연출하며 연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모든 관심을 예수에게로, 그리고 그 예수가 친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배 아파 난 내 자식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철저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간청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일을 친히 예수가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권적 신앙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세에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신앙의 대상자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지 않아요. 교인들에게만 행해지지 않아요. 거룩한 장소에서만 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행사됩니다. 존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했다면, 아브라함 카이프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높여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권신앙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동일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이 쭉 지난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가 하나 딱 꺼여지고 12절 한 절이 딱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첫 표적은 1절에서 11절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거기 뜬금없이 12절 한 절을 딱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 3장으로 넘어가요. 그 1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만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여러 날 있지 않았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 한 절로 특별히 기록을 해 두었을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서북방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 이곳으로 옮겨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가버나움을 이 센터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펼쳐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과 어머니와 그의 고향인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내 아들이 해결했어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내 아들이 이런 인물이요, 이런 존재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와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한 번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과 나눌 때 그 이야기, 저 사람을 만날 때 또 그 이야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잠깐 내려왔다가 떠나는 아들을 마리아는 붙잡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예수도 그곳에 와서 얼마나 의시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 이런 줄 몰랐지. 그냥 여기 같이 노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줄 알았지. 나 이런 존재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랑보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사역의 길을 떠났던 거죠. 이게 주권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절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지금 가버나움 행의 주체를 예수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 사건을 시작하는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아들 예수도 거기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어머니가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이 첫 표적 사건이 행해지고 난 이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스타트되고 나니까 예수가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그 12절 한 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따로 떼어서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만 순종했어요. 자기의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마리아의 이 주권적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내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은 항상 좋은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늘 하나님의 끝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찬란하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끝날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하나님의 끝은 항상 좋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주권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잔치가 시작할 때 그들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질 좋은 포도주가 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서 중보의 신앙을 드러내며 여호와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주권 신앙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우리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